우리가 예수를 믿어 궁극적인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천국일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으면 천국 가는 거. 그것을 성경은 새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흰옷 입고 눈물도 없고 모든 부분들이 다 복되고 즐겁고 행복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정말 진정한 쉼과 기쁨이 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천국,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새 예루살렘에 대한 계시록의 기록을 보면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을 하는 그곳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모든 것의 끝, 성경의 마지막 부분인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성경은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성경 66권을 전체 개관해 보면 창세기 1장에서 창조가 되어집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분명히 이 창조를 이루시죠. 그런데 그 마지막 엔딩 부분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 천국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계시록 21장과 22장의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하늘과 땅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만드시는 것으로 마무리가 된다는 겁니다. 결국 내가 예수를 믿어 천국 가는 이야기가 성경의 끝이 아닙니다. 성경의 결론은 새로운 창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이 다 새롭게 되어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천국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뭐하게 했다? 새롭게 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을 새롭게 했다. 천지창조의 물을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셨다 말씀하시고 6절에 이어서 이야기하시되 내게 말씀하시되 뭐 하였다고요?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천국은 어떤 곳인가? 계시록 21장 3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냥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라고 하는 이 말씀만 딱 기억하고 그래 하나님의 장막 새 예루살렘 천국에 하나님과 함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너무나 행복하고 기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계시록 21장 5절과 6절 말씀 전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4절이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에만 꽂혀서 그래 내가 갖고 있었던 아픔, 슬픔, 고통들 다 이제 해결되어지고 기쁨과 희락이 있는 곳이다. 네, 맞습니다. 아픔이 없어요. 늘 기쁨만 있습니다.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고 늘 모든 것이 넉넉한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 천국입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하여 뭘 말씀하시느냐? 새 예루살렘에 그런 고통이 왜 없어? 왜 그런 애통이 없어? 다시는 아프지 않아. 그것은 그냥 결론적으로 모든 것이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뭘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새 예루살렘 전체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잠겨 있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강론적으로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슬픔이 없다는 것 맞아요. 하지만 왜 그게 없느냐? 하나님이 완전하게 그 땅과 그 성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그곳에 임재하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먼저 강력하게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임재하신 예배의 장소, 영광의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창세기 1장 2장에 등장하는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충만했던 것.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누구를 만들었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만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명령하느냐?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그들의 명령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복을 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복이 뭔가 다른 게 아닙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러니까 복이 뭐냐면 내가 지금 받고 싶은 그 복이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땅에 충만하는 게 복인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늘 들으면 창세기 1장 28절을 들으면 우리 자매님들이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결국 애 많이 놓으라는 얘기하니까. 왜 강단에서 그런 얘기 너무 많이 했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복을 주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는 게 복이에요. 그러면 아이를 많이 낳는 게 복이에요? 그 당시에는 복일 수 있죠. 왜냐하면 죄가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죄가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가득한 그 땅에 많아지는 것 복이라고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죄의 타락에 의하여 힘들어하고 있는 지금 그 말씀을 문자대로 받아버리면 아기는 많이 낳았는데 하나님을 적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낳았어. 그럼 그건 복입니까? 그건 저주입니까? 목사님 그들을 선교에서 바꾸면 되죠. 네, 맞아요. 다 그렇게 우리 10분의 9를 살릴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둔 거죠. 하지만 원론적으로 이 말씀을 그렇게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 좀 이 말씀을 깊이 살펴보면 그들에게 복을 주며 생육하라. 이게 파라라는 말인데 열매를 맺으라는 얘기예요. 생육이 애 많이 놓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형상의 열매를 맺어. 성령의 열매를 맺어. 그게 복이야. 번성하라. 번성이 뭐예요? 우리는 이게 막 많이 낳고 그런 거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라바. 성장하라는 거예요. 자라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으로 너희가 닮아가고 자라가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땅에 뭐하라? 충만하라. 말래. 이 충만은 뭡니까? 채우라는 거예요. 땅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땅을 뭘로 채워야 돼? 생육과 번성으로. 열매와 자라감으로 채우는 것, 그게 뭐예요? 너희에게 복이라.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의 열매와 그 열매를 맺어가기 위해서 자라가면 땅을 뭐 할 수 있어요? 정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강단 위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애기 많이 나가지고 이 땅을 정복시켜라.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낳는데 적그리스도야. 하는 집마다 하나님을 다 발목 잡아. 그렇잖아요. 물론 예수를 믿어 모든 부분들이 다 정화가 되면 좋지. 그걸 위해서 우리 교회가 애를 써야 됩니다. 샛별마을 여기 나와 계신 샛별지기들 그 일을 감당해 주신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올 한 해 샛별지기로 헌신한 분들에게 만만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열매를 맺어 자라감으로 이 땅을 온 세계와 열방을 채우라. 새롭게 만들라. 그걸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에덴 동산의 그 임재가 온 땅에 확장되는 것을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5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온 세상에 펼치며 하나님의 창조로 인하여 세워진 이 땅, 하지만 죄로 인하여 망가진 이 땅을 다시 새롭게 만들어내는 새 창조를 이루는 삶, 새 창조를 기대하는 삶, 새 창조를 기도하는 삶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은 교회, 구원받은 성도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을 새롭게 만들어 이 땅이 온 열방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만드는 겁니다. 나 예수 믿고 천국 갔으니까 내 할 일 다 했다. 나 예수 믿고 내 받을 복 다 받으니까 나는 여기서 끝이다. 그거는요, 오해도 하지 마시고 구원 안 받은 사람이 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마지막이 내가 예수 믿어 천국 가는 게 끝이 아니에요. 주님은 그것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 에덴 동산에 임했던 그 임재가 온 땅에 충만해지는 거 어떻게?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얼굴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른아이가 아니라 계속 자라 결국 이 땅에 가득하게 만들어야 돼.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고 남을 대접하고 섬기고, 인자가 온 것은 섬기기 위함이다. 그걸 기억한다면 나이가 들수록 더 섬기고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그것이 결국 구원의 모습, 온 땅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다른 이름, 교회의 다른 이름, 성도의 다른 이름이 뭡니까? 그게 증인이에요. 계속 제가 증인에 대한 얘기들을 4일 동안 해왔지 않습니까? 왜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까? 왜 증언함의 삶을 살아야 됩니까? 왜 선교해야 됩니까? 전도해야 됩니까? 교회 많이 성장하고 교회 채우려고? 아닙니다. 세상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 들어올 수 있도록,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내가 가는 곳곳마다, 내가 밟는 땅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정과 회사와 학교와 직장과 어디든 넘쳐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이 50억, 60억, 70억 인구 가운데 나를 탁 집어 구원하신 거예요. 천국 가라고 하니, 천국 가라면 왜 나만 데려오고 나만 구원받게 하냐고. 다 같이 구원받게 하지. 지금 네가 이 땅에 충만했으면 좋겠어. 하나님의 영광을, 그러니까 그 영광을 비추는 사람을 통하여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내 옆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해야 된다. 근데 만나면 질투, 만나면 남탓, 교회가 그러고 있다고.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충만하지 못한데 어떻게 요한계시록에 이 일들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한 거예요? 하루의 삶을 저와 여러분에게 더 주시는 거예요. 해보라고. 내 평생 이 음식 한번 못 먹었는데 내가 눈을 감을 수 없다고 살린 게 아닙니다. 그거 하루 더 하라고 숨쉬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안 하면서 빨리 나 데려가려는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그거 하면 하나님 알아서 데려갈 거예요. 그러면 또 안 하시려나?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원리를 사람이 배신하지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건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에서 라인 아웃된 거예요. 그게 저주예요. 내가 노력하지 않고 노동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아도 뭘 다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에덴도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라인아웃 당하는 거, 페일 당하는 거, 그게 저주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성소 에덴에서 인간이 분리가 됐죠. 에덴과 분리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분리됐다는 것.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백성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수 있는 곳을 다시 지정하시죠. 그게 뭡니까? 성막입니다. 성막에만 하나님이 임재하시죠. 그리고 성막을 거쳐서 뭐가 이루어집니까? 성전을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성막과 성전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충만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임재를 이 땅에 다시 만들어가기 위해서 성막을 먼저 만드시고, 그리고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구원하며 성막이 먼저 앞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왕권의 통치를 이야기하는 왕정 정치를 시작하며 성전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늘 전쟁을 하기 전에 성전에 가서 뭘 얘기를 하면, 기도하면 응답을 받고 승리한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고착화되어 있는 얘기였죠.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한다. 그런데 이런 성막과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분했느냐? 충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의 그 완벽한 임재가 충만하지 않았어요. 어디에선? 성막과 성전에서는. 그러니까 성막에 잘못 들어가면 죽어 나옵니다. 그리고 성전에 그 화려한 솔로몬의 성전을 만들어 놓고 충분하지 않음을 누구를 통해?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을 통해 고백하게 하십니다. 어디서? 열왕기상 8장 2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나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너무나 화려한 성전을 바라보면서도 솔로몬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거하실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성전에 오실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 누추해서.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가장 완벽한 성전이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지금 교회들마다 교회를 다르게 뭐라 불러요? 성전이라고 부르죠. 성전도 그걸 못 채워요.
아무리 화려하게 만들어놔도 그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를 채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성막도 안 돼, 성전도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마지막 장소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교회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그래서 에덴 동산이 성막으로, 성막이 성전으로, 성전이 교회로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건물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 오늘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에 얘기했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바로 그 사람. 누구만으로? 예수만으로.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그렇게 교회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를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그분이 오셔서 골고다를 향해 걸어가지만 그 골고다는 말씀드렸죠. 아나우나 타작마당, 이삭을 바쳤던 번제단,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던 곳, 그리고 그곳을 향해서 걸어갔다는 얘기는 성전 파괴가 목적이었습니다. 성전 파괴가 도대체 뭡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묻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막 얘기하니까 내가 이 성전을 사흘 만에 다시 세울 거라고. 그게 뭡니까? 예수 십자가의 부활로 말미암아 다시 모든 걸 세워내겠다. 그러니까 막 조롱하잖아요. 대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그러나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 3일 부활을 통하여 결국 그 예수를 믿고 부활받은 그 사람이 교회가 됐고 그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질 것을, 충만한 임재가 이루어질 것을, 이 땅을 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울 사람들로 세워낸 것을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어받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인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베소 2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령 안에서, 요한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이 창에 찔렸을 때 옆구리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물과 피가 나왔습니다. 물은 성령을 얘기합니다. 그 성령이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흘러가는 거죠. 그러니 성령이 거하시는 교회가 되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에덴 동산의 영광과 에덴 동산의 완벽한 임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채워지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로마서 12장도 오늘 말씀드렸습니다만 함께요. 나 혼자만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함께 지어져 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은 에베소 1장 13절과 14절에 함께 지어가는 방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돼서 그 얻은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된대. 말씀에 대해서 요한계시록도 계속 얘기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이걸 읽지 않고 듣지 않고 읽고 보고 듣고 행하고 그거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천국과 무관한 사람. 그 사람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는데, 그러면 그렇게 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교회 곧 성도는 어떤 삶을 사느냐? 영광의 찬송이 목적이라고. 그의 영광을 찬송한다는 게 뭐예요? 찬양대 하라는 얘기입니까? 싱어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너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게 되어짐을,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성호를,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것을 드러내는 찬송. 내가 밟는 땅마다 하나님의 땅이 되어지고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왜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하나님의 형상, 죄로 인하여 무너졌지만 예수와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창세기 1장 28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생육과 번성과 충만함을 통하여 이 땅에 있는 모든 걸음걸음, 직장, 삶의 터전, 학교, 어디든 그 모든 것들을 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아무리 그렇게 얘기도 내 하나로, 나 하나로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내 주변에 같이 고난받고 힘들어하고 있는 이들이 같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고 또 하루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21절에 뭐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다
우리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잘못하면 하나님의 진영이 망가진다. 조심해라. 공인으로 살아라. 어제 말씀드렸죠. 공인답게 피곤하죠. 개인이 아니라고. 우리는 공인이라고. 말 하나의 엄중함과 말 하나의 책임감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이 땅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가득 차게 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5절 말씀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이야기하며 사도 요한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리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뭐 한다고요? 왕노릇하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어 만약에 천국에 간다면 천국에 간 사람들이 뭐 하는지 되게 궁금하죠. 그렇잖아요. 놀고 먹나? 아닙니다. 영광의 찬송, 이 땅에서 영광의 찬송으로 살았던 그 삶이 이어지는 거예요. 가끔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세요? 목사님, 천국 가면 제 얼굴이 달라집니까? 지금 제 얼굴은 좀 못생겼는데 뭐 이렇게 좀 천국 가게 되어지면 누가 제일 예쁜 탤런트인지 잘 모르겠지만 생각나는 사람도 지금 별로 없고, 하여튼 제일 예쁘신, 여러분이 생각하는 제일 예쁘신, 남자분들은 이럴 수 있겠네요. 내가 이렇게 지금 못생겼지만 내가 천국 가면 차은우가 될 수 있을까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런 일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이 생긴 모습 그대로 갑니다. 근데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새롭게. 네, 새롭게. 그러니까 이어진다고요. 이 땅에서의 삶이 이어지는 거예요. 죄와 슬픔은 다 정리가 되지만,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내가 영광의 찬송으로 이 땅을 예수를 믿고 성령 안에 있었으면 그게 이어지니까 천국에서도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놀고 먹고 사는 거 아닙니다. 뭐 황금집에 가가지고 그렇게 있고 뭐 그런 거 아닙니다. 무슨 뭐 개털모자는 누굴 쓰고 누구 생명의 다이아몬드 면부를 쓰고 옛날 부흥사 목사님들 얘기하셨는데 그런 내용 성경에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섬기고 예배하는 거예요. 새 창조 안에서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백성, 구원,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명이 뭐냐? 원래 인간에게 주어진 사명이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그분의 임재와 통치가 이 지상에 복원되도록 명령하셨던 그 일을 여전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천국에서는 이미 이 땅에서의 모든 죄에서부터 내가 벗어났잖아요. 내가 아는 똑같은 사람인데 이제 죄에선 벗어났으니까 전적 타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나는 난데 나는 아니에요. 죄의 어떤 슬픔과 고통이 완전히 제거되어진 진짜 나. 근데 이걸 교리적으로는 전적 타인이라고 해요. 완전히 하나님께 의탁되어진 사람. 그러니까 그 변화가 되어진 거죠. 나는 똑같아요. 근데 변화가 된 겁니다. 그러면 여전히 창조 세계 전체를 위한 하나님의 사명은 천국에 가도 흰옷을 입어도 세마포 옷을 입어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왕노릇 하는 겁니다. 내가 뭔가 왕이 돼가지고 명령하면 다 되는 그런 왕노릇이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건 하나님의 그 왕명을 받아 여전히 실행한다는 거예요. 그 일을 열심히 한다는 모습을 보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죠. 천국 가도 선교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늘에 선교가 있어요. 하늘에 선교. 그리고 이 땅에 아직 남아있는 저와 여러분은 뭐 합니까? 지상의 선교를 하는 거죠. 그러니 천국에 간 그분도 하늘의 선교를 하고 이 땅에 남은 나도 지상의 선교를 하니까 협업을 하는 거야. 하늘과 땅의 콜라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요? 아직 끝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주님이 말씀하신 그 놀라우신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완벽한 이 땅과 온 열방 가운데 주의 임재가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그 완성이 오는 날까지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선교하고, 먼저 가신 믿음의 선진들은 하늘에 선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기도도 될 수 있고 뭐도 될 수 있고. 그러니 치유와 구속과 생명 사역이 하늘에서도 돌아가고 이 땅에서 돌아가니까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너희를 지켜보고 있다. 너희를 응원하고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예수님이 나팔 불고 처음 오실 때에 예수님만 오세요? 아니요. 먼저 가셨던 이들이 구름과 같이 온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응원하고 함께 협업하고 함께 콜라보한, 그러니까 지금 이 일은 우리만의 일이 아니라 이미 천국의 백성이 되어 주의 품에 안겨있는 그분들의 사명을 하늘과 땅이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와 전도는 내가 누군지 아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자는 할 수 없는 게 전도와 선교입니다. 나는 성품이 내성적이어서 못합니다. 아니요, 내성적이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보지 못해서 못하는 겁니다. 오직 또 어떤 사람이 못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의 이익과 복만 신경 쓰는 사람 못합니다. 천국이 그런 곳이라면 여기서 그걸 해야 되는 거죠. 이 땅을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할 수 있는 새 창조의 사역을 감당하라고 구원받은 줄 알고 그것을 잘 감당한 사람이 저곳에 가서도 어색하지 않는 거예요. 난 여기서 핑핑 놀다 왔는데 예수 믿어서 그냥 공짜로 구원은 받았는데 가보니까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을 주님이 하라 그러네.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남들은 착착착착 성교가 뭐고 전교가 뭐고 구제가 뭐고 이런 거 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쫙 벌써 아는데 우리는 가서 해본 적이 없는데요. 그럼 얘기하시겠죠. 주님, 너 잘못 왔다. 다시 나가봐라. 그러시면 어떡하실래요? 너 왜 그 땅에서 천국을 안 살았니? 내가 그거 하라고 그렇게까지 살게 해줬잖아. 왜 거기서 인큐베이팅 안 하고 올라와가지고 물어보니 여기는 매뉴얼이 없어. 네 하던 대로 하면 돼. 근데 완벽하고 완전한 거죠. 죄와 모든 고통을 예수의 보혈로 완전히 정리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그려지지 않으니까 이 땅의 선교와 전도를 얘기하면 할 수 있는 사람만 얘기하는 겁니다. 천국가는 단순함을 넘어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의 제자로, 성령의 교회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도록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 그게 예배예요. 그냥 주일 예배, 신년 기도회 이거 말고 여러분의 삶이 그래서 24시간 예배라고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 왜요? 이 세상을 몰랐습니까? 예수님이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네가 영광의 찬송으로 살려고 하면 그건 내가 다 보장해 줄게.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게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것을 확고하게 믿고 있는 사람들의 고백인 거예요. 내가 먹을 것이 없어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 얘기하거든요. 주님은 이상하게 얘기합니다. 먹을 게 없을 때. 그거 줘, 나눠줘. 그럼 늘 나는 반문합니다. 나는요. 그래도 주라니까? 내가 책임진다니까? 그럼 나는 또 주님 앞에 항명합니다. 도대체 당신의 아들은 관심도 없습니까? 생판 모르는, 예수 모르는 저 사람에게 갖다 주라고요. 나는요. 그 집안 잘 되는 집안입니다. 나보다 모든 게 다 잘 됩니다. 근데 이거 갖다 주라고요. 갖다 줘라. 근데 그때 못하면 갖다 주는 양을 점점 줄이죠, 내가. 나도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늘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예배의 자리 안에 주님 앞에 묻고 물으면 하나님 뭘 주시냐? 마음의 확신을 자꾸 주신다. 그리고 그대로 해보면 진짜 책임지는 일들이 막 생기니까 그 다음부터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나누고 베푸고 섬기고 이게 신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하라고 해서 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해도 그냥 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제가 늘 목회를 하면서 가지고 있는 제 목회의 모토와 같은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이 땅을 하늘로 가져가지 말고 하늘을 이 땅으로 가져오자. 무슨 문제가 되면 다 하나님께로 막 가져가서. 아니요. 그 하늘이 이 땅으로 내려오도록 하는 게 저와 여러분이. 방법은 알고 있어요. 내가 하기 싫어서 하는 거지. 그래서 손해보고 힘들고 그렇게 했는데 고난받고 내 이름 지워가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요, 이 땅의 문제를 하늘로 가져가면 신나죠. 다 알아주면 돼.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21장 1절과 2절 말씀에 사도 요한이 결론 부분에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파괴 얘기하는데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으려나?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그 다음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우리가 올라간 게 아니라 내려오는 거라.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려요. 지금을 천국으로 살아야 된다고. 안 그러면 이런 역사의 주인공이 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창조가 아까 이게 땅이 없어졌다. 이게 무슨 파괴되고 이런 게 아니라요. 있는 걸 변화시키고 새롭게
만드는 거. 근데 새로워지는 방법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22장, 계시록 22장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다음이요, 그 나무 잎사귀들은 뭐합니까? 만국을 치료한다. 이미 만들어졌는데 망가졌던 하나님의 열방과 온국을 치료하는 역사가 어떤 일로부터? 맑은 생명수의 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묵별 여러분, 성경은요 굉장히 구조적입니다. 이게 22장 마지막 부분에 결국 치료하고 회복하고 재창조하는 사역이 그 맑은 생명수의 강에 뿌리를 둔 생명나무의 가지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근데 이게 창세기 첫 부분에 나와요. 어디에 나오는 줄 아십니까? 창세기 2장 10절이죠. 강이 흘러요.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됐다. 근데 창세기 2장 9절에 가보십시오. 뭐가 있습니까? 생명나무가 있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 생명나무가 강에 뿌리를 두고 온 땅을 적시고 있는 이 모습이 망가졌는데 계시록 22장 1절까지 다시 복원이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것은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졌을 저 하늘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고, 그러면 이 땅에서도 영광의 찬송이 되어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이 생명의 강, 생명나무의 역할을 누가 해야 됩니까? 교회인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생명나무로 만드셨습니다. 근데 생명나무가 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뭡니까? 생명수 강의 뿌리가 내려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는 생명수 강에 내려져 있습니까? 무엇을 위하여 예수께 나와 기도하고, 무엇을 위하여 주의 말씀을 듣고, 무엇을 위하여 봉사와 헌신하십니까? 여러분이 생명수 강물, 성령의 강물의 뿌리가 되어 생명나무가 되었다면 여러분을 통하여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되냐? 만국이 치유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목표는 치유해야 됩니다. 치유하는 교회, 환대하는 교회, 돌보는 교회. 뭐 거룩한 교회도 돼야 되고 정의로운 교회도 되겠지만 결국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 세상을 살리는 교회, 세상을 돌보는 교회, 그거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뭐가 아름다워야 돼요? 영혼이 아름다워야 된다. 이거 뭐 영어로 얘기하자면 뷰티 인사이드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뷰티 인 그리스도예요. 예수의 아름다움이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예배 중간중간 저희 교회가 기도하거나 순서가 바뀔 때 나오는 자막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아름다운 사람이 아름다운 예배를 만든다고. 그거 제가 그냥 써는 거 아닙니다. 아름다운 사람이 아름다운 예배자가 된다고. 아름다운 사람이 아름다운 예수 세상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 아름다운 사람이 뭡니까? 생명수 맑은 강 성령의 뿌리를 둬서 내가 생명의 나무가 되어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상처 주는 게 아니에요. 상처를 보듬어 빼야지. 그러려면 어떻게? 내가 이미 성령의 뿌리를 뒀으면 내 안에 그 부분이 해결이 끝난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 그게 안 되니까 공인의 삶을 사는 것이 버거운 거죠. 회복이 안 되고 치유가 안 되니까. 3, 40년, 56년 그렇게 뭐 다 신앙생활해도 아직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오면 왜 안 주냐고 소유의 문제를 가지고 축복의 문제를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받은 복은 족하다. 세상을 치유해라. 네가 가고 싶은 그 천국도 가서 놀고 먹는 거 아니다. 지금까지 수고했으니까 하나님이 뭐 진수성찬 만들어주는 거 아니다. 거기서도 이 사명 감당할 거다. 그러니 이 땅에서 트레이닝을 열심히 해라. 하나님의 말씀 듣고 제대로 예배하고 없어도 나누고 섬기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너의 곳간을 열어 어떻게 만복을 받는지 좀 체험도 하고 그래야 저곳에서 돌아가는 시스템을 이해하고 초보답지 않고 익숙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으로서 뭐 찬송 부르는 그 내용도 있습니다. 없다고 말 못해요. 뭐 찬양대 그것도 나오니까. 하지만 영광의 찬송은 그냥 하루 종일 24시간 찬송만 할 것 같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는 성대는 완벽하게 만들어 주셔야겠네요. 우리의 행위요. 치료하고 돌보고 새롭게 만들고 하나님이 만드셨던 나의 가정, 나의 자녀, 나의 직장, 내가 만나는 이들. 무엇보다 우리 교회, 다락방, 섬기는 곳곳. 주님 나로 인해
저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나로 인해 성령의 뿌리를 내려 생명의 나무로서 내가 뻗어진 생명나무 가지라면,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어떠합니까? 또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진짜 교회고 여러분이 진짜 예수 믿는 성도, 천국이 보장되었다라고 그렇게 자랑하시는 분들이시라면 이제 그걸 보여보시죠. 요한계시록 통독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천국 새 예루살렘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 속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관통하며 주신 이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받고 주 안에서 천국 백성, 천국 시민답게 승리하시는 올 한 해 세계로교회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